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에서 그가 잘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하였도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리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해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며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그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에바다 이런 말씀을 원어적인 말로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산되지도 않습니까? 계산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연구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온갖 능력을 행사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신 초자연적인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상의 역사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을 여과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랍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해 가시는 것,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치유 사역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서 우리가 평범하다, 뭐 다 할 수 있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또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부정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허황된 것, 이렇게 감탄할 만한 그런 신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히도 탄식스럽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이기에 진짜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중환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렇게 실려왔던 사람이 뻘뻘 걸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랄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무궁무진하게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육적인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참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기먹고 말 덧없는 자, 그 사람 혼자 나올 수가 없었을까요? 이를 데리고 오는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그렇게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그러게 바라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예수님께 가면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의 건강이라 말하는데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건강치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 들어가서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떨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쵸? 죄송해요. 개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딸의 고침을 받는다면은 그 수모쯤이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이 바로 이방 땅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란 말, 데카란 말은 열이란 말인데 폴리스란 말은 도시, 10개의 도시.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데카폴리, 데가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이제 또 다시 원래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성경 기자는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도보로 그렇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이제 또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겠는가. 이방 땅을 걸어오시면서 전도하러 다니신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지금은 여기는 아직도 이방 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지역도 복음이 들어가고 확장되게 될 것이고 복음화될 것이다. 예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어쩌면 그 땅을 밟고 이렇게 다시 갈릴리 사역지로 돌아오지 않으셨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그렇게 복음화될 것을 주님은 그렇게 내다보셨다.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되던 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주된 사역지지만은 그리고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을 자꾸 예수님은 어쩌면 자꾸 숨기시고 절제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문나는 것을 예수님이 자꾸 건절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왜냐 또 다르게 보면은 때가 안 됐기도 그랬고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을 마술 행하는 것으로 사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같고 놀랄 것 같고 어쩌면 저렇게 속일 수도 있을까?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보이지만은 다 속임이죠. 사실은요. 사실 그래서 매직 이런 것 마술 같은 거는 교회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지만은 여름 성야교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잡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그 교회 프로그램 넣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속임수인데 왜 그걸 애들한테 속여가지고 진실처럼 보여주냐는 것이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심에 대해서 자꾸 마술사들이 마술 불려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벌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래 예수님의 사역을 마술하는 것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뛰어난 마술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마술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저 사회 속에 일어나는 마술사들이 속에서라도 자기들을 흥겹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해결해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을 조금 절제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적으로 한편 때가 안 됐기 때문에서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에 따로 모퉁이에 돌아가가지고 단둘이 만나지 않으셨나 그렇게 말씀에 33절에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고침을 허락해 주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어쩌면은 따로 데려가셨다고 볼 때 다른 사람 없는 곳에 따로 데려가가지고 단둘이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 어쩌면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조금 소문나지 않게도 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마술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한테만큼은 제대로 심어주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치유의 은혜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이것을 그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슬퍼한다, 애통한다, 울부짖는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애절하면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아주 진실적인 그런 모습을 애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자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아버지가 보내서 온 자고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라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심으로 은혜가 내려오심으로 이것이 여기서 치유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마술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고쳐주시는 것이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퍼포먼스, 액션 이런 몸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데려가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바다라고 하며 그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막힌 것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인간들의 모든 현주소는 탄식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온전한 데가 없고 흥겹고 기쁘고 문제없는 것이 흥겹고 기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슬픔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람만이 정말로 기먹고 말더듬어서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과 차단된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어쩌면은 기먹고 말듣는 것은 육신의 질병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막혀있기 때문에 꽉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막힌 거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이 열렸다고 말한 분들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습니까?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상달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이 치유 역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을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 못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다.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외양간에 뛰쳐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를 통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 환자에게만큼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탄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탄식할 일이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무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왔겠죠. 예수님하고 같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어쩌면 그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었는데 뭔가 족저로 가디는 둘이 나오시는데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체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말도 종알종알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통해서 이래 나오지 않으셨겠는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딱 와서 봤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렇게 못 알아들은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절제를 경고해 주었지만, 그런 그 사람들은 36절에 그들이 더 널리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이스라엘 한 사람의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의 전도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밟아가지고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디는 에바다 하니까 뭔가 뻥 열리더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종알종알 이야기 안 했겠는가.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미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 회복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 새 창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짓기 전이었죠. 타락하기 전이었죠. 인간에게는 병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어쩌면 아담 하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시시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말 못하게 되고 못 듣게 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처음의 감탄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감탄을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의 작업을 행하시는 것이죠. 회복의 작업을. 그래서 자연 만물도 그러하겠지만은 사람이 주체자니까 사람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병 고침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정,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병도 치유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찾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는데 병들은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원초는 죄지만은, 마귀이지만은 그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세상도 병들고 사람들도 병들어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하게 돌연변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사역 하시는 것, 우리 병도 고침받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을 찾아드리고 싶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잘하였도다. 이건 사람들의 감탄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래, 너가 그 병을 고쳐주니까 내가 참 보기 좋다. 내가 이제 그 옛날 태초의 그 기쁨을 그 기분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고백이지만은 그가 잘하였도다. 이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보시면서 어쩌면은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일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런 조그만 일이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가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예수님,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되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후회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의 몸을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있는 건강 그 자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찾아드려야지. 그렇게 이 몸 내가 마르고 닳도록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해 드려야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래 너가 참 잘하였도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 건강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눈과 귀는 어쩌면 육체적인 상태와 아울러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줍니다. 눈이 못 본다, 못 듣는다, 말을 못한다. 단순한 우리의 지체, 이목구비, 어떤 이것이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안 된다라고 육신의 그런 좀 지체적인 장애, 이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예수님 그것을 뚫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영적 어둠의 근세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그들을 완전히 창조의 세계로, 새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혀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잘못 알아들어요. 소극적, 적극적 하니까 속꼭지, 적꼭지이 큰다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 없는 사람은 오해로 들어. 도리어 비방거리를 삼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3절 4절에 보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장애를 입어서 어쩌면은 또 성장 발육으로 인해서 뭔가 제대로 남들만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세상 끝났어. 천국 가서도 그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이 회복되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종말론적이고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 육체의 이런 질병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한시적으로 오셨다 가셨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랄지라도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로 연결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어둡더라도 내 영혼은 어두워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못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그들은 감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정말로 유사하죠.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 감탄과 같이 우리가 병행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치병사역, 치병기적의 이 사역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반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심히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것은 극도로 놀랬다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다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면 졸도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걸 생각지도 못할 만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히 놀랐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어쩌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칭찬받는 것이 이것이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거론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세상에 대우받은 적이 뭐 별로 있습니까? 호산나 찬양하며 예루살렘 들어갈 때 잠깐 뭔가 반짝이며 예수님 위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놀래가지고 믿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막 펄펄 뛴다는 것이죠. 펄펄 뛴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서울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아내하고 1박 2일로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섬김의 날 해가지고 9월 26일, 27일 해가지고 전국 우리나라의 목회자 부부 초교파적으로 지금 5,000명을 예상했는데 5,543명이 등록됐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비 2만 원씩 내면서 1인당. 그러면은 그 모든 숙식가니까 호텔까지 잡아줘가지고 다 거기서 해주고 스타리아 차 4대 경품 걸어놨고, 그리고 노트북 300개 경품 걸어놨는데 한 개도 못 받고 왔어요. 스타리아 4대, 우리 차 바꿔야 돼. 그럼 뭐 하나님 우리 교회 차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차 바꿀 사람 참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스타리아 4대나 걸어놓고 경품을 그래서 4대 뽑혀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딱 뽑히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뽑힌 사람이? 여러분들 같으면 스타리아 뽑힌다고 해보세요. 딱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스타리아 뽑히면은 그만한 막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아니고 얼떨결에 막 놀래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옆에서 박수만 치다 왔는데,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경품에 귀한 것 당첨돼도 체육대회가 냉장고 타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냉장고 타고 스테레오 타고 노트북 타는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감탄할 줄도 모르고 뭐 아주 값없이 값없는 거 주는 것처럼, 남들은 스테레오 타는데 나는 5,000원짜리 경품권도 못 타네 하면서 5,000원짜리 타는 것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못 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도리어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 주신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스테라 탄 사람에게 노트북 2대 주도 안 가져갈, 안 바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서 분명히 밥 사고 뭐 사고 다 했을 거라. 같이 온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남잖아요.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이길 줄 알아야 되죠. 늘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경품에 뽑힌 사람만큼이라도 우리가
막 감탄할 수 있을까? 놀라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거 주셔도 귀한 줄도 모른다면은 얼마나 다음부터 행사하고 싶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정도 끝나지만은 병행구절로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첨부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그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까지 마태 기자는 그거 첨부해가지고 기록해 주더라고요. 그래.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독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어쩌면은 마태는 유대인을 독자로 삼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유대인들 그들은 그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놀란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반응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으로 돌리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감탄 그 이상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 영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도 얼마나 나쁜 행위인가. 경품 받은 거 누가 빼앗아가고 유린해 가는 거나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까지 우리에게 감탄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잘하였도다라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보고는 아직도 주님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지만은 그 작은 부분을 보시면서도 그가 잘하였도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그 심히 좋아하신 그 기분의 마음을 되찾아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효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여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자리로 그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보람스럽고 얼마나 해볼 만한 일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로 잘하는 일이고 심히 좋아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육신의 건강 회복으로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도록 영혼까지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영육의 건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심으로 그 기쁨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아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